자,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일대기에 대해서 설명은 쭉 다 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 구절들과 결합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쭉쭉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나바티아에서의 전도, 그러니까 나바티아라는 것이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들인데요. 전도는 너무나 많은 적대감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다메섹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나바티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상한 종교를 퍼뜨린 것 같으니까 핍박을 하지요. 그래서 아레타스 왕인데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레다 이렇게 나와요. 아레다 왕이 바울을 다메섹까지 뒤쫓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자객들을 보내죠. 다메섹으로. 아레타스 왕이 바울을 잡으려 하자 광주리를 타고 탈출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성문을 지켰죠.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잠시 동안 이제 방문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나오고요. 이때는 이제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나 만나주시오 했을 적에는 검증이 안 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검증이 되었죠. 순교의 위기까지 넘긴 사람이니까 사도들이 안심하고 이제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안디옥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후에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터키 남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고요. 처음에 이제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서 그때는 환영을 못 받았죠. 그 다음에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성전 환상을 듣고서는 이방인 전도해야지 하면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장 이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바티아 공국. 그러다가 핍박을 받죠. 다메섹으로 도망갑니다. 나바티아 왕이 아레타스가 죽일 자객을 보내죠. 그래서 여기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탈출을 해가지고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환영을 받고요. 이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차례 힘든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고향에 가서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옵니다. 중간에 길리기아에서 전도를 하시고요. 여기 있을 적에 오른쪽에 있던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안디옥은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요. 시리아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이 전체 이만큼을 시리아라고 그랬고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여기 조그만 게 또 안디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 동네라고 해도 뭐 수십 킬로는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소에 바울이 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우리 같이 목회하죠 해서 모시고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인데요. 전도 여행 첫 번째는 주 44년부터 주 47년 말까지 계속이 됩니다. 요런 거는 앞에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릴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연도 같은 것은. 근데 이 성경과 관련해서 연도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상 역사와 겹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겹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헤롯 대왕이 죽는 것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죽음. 세상 역사에서는 이게 언제냐면은 BC 4년이에요. 4년 아비벌과 니산월은 같은 겁니다. 니산월 1일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역사책에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 그냥 다 나와요.
근데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검색창이나 뭐 네이버 검색창 찾으시면은 예수님 이렇게 해서 찾으면은 BC 5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헤롯 대왕보다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BC 5년인 거 어떻게 아냐? 이런 거랑 겹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역사랑 겹치는 거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 1절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되던 해 이렇게 나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게 가이사라는 것이 이제 로마 황제를 말하고요. 디베리오라는 것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조선시대 때 처음 번역된 거라 발음들이 조금 다르죠.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제위 15년째에 사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제위 15년이 언제냐면은 28년 8월 19일부터 29년 8월 19일까지입니다. 19일은 뭐냐면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즉위를 한 날이에요. 즉위식이라고 해가지고선 무슨 뭐 나폴레옹 대관식처럼 이렇게 머리에 관 씌워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 왕관이 없어요. 로마 황제는 뭐냐면은 그 로마 시민 중에 1인자다. 이런 그 호칭은 있지만은 황제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전이 하는 것도 사실은 고유명사죠. 율리우스 케이사르의 이름이죠.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즉위한 것이 13년 8월 19일이었기 때문에 AD 티베리우스 황제의 즉위 15년째다 그러면은 28년 8월 19일부터 29년 8월 19일입니다. 요 사이에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다 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그 세상에 유명한 왕이라든가 뭐 왕이 내린 칙령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이렇게 그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연도들이 툭툭 등장하거든요. 바울 서신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주로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죠. 뭐 벨릭스가 왔다가 그 다음에 베스도로 뭐 바뀌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서 무슨 칙령이 내려서 유대인들이 다 내쫓기고 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몇 년, 몇 때는 몇 년에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뭐 개인적 강의입니다만 하여튼 앞에서 이런 그 문자 없이 제가 이렇게 하얀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강의할 적에는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에요. 연도가 나오니까 저거 어떻게 알지 그러실까봐 제가 예를 들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3, 14, 15,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1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13, 14가 1차 전도여행,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고요. 그 다음에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여행, 그 다음부터 21장까지가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신 이후 이렇게 나갑니다. 이 기간에 아무런 서신이 쓰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개척교회 세우셨던 때니까요. 1차 전도여행은. 이 기간 동안에는 각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다음 전도여행 때 이 지역을 돌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도 왠지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쭉 가면서 뭡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 무시아 지역으로 간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서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돌아오죠.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오죠. 자, 지금 이제 요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루기아라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여기가 안디옥이고 안디옥 바로 밑에 항구 도시가 있어요. 서울 같으면은 서울에 제일 가까운 항구가 어디입니까? 예, 인천이죠. 실루기아가 인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는 섬 전체 이름이고요. 여기 살라미 동쪽에 있는 도시, 그다음에 파포스, 성경에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서쪽에 있는 끝, 그다음에 밤빌리아의 버가 여기 상륙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마가 요한은 쭈루루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움, 루스라, 더베 여기 있는 도시들이고요. 그다음에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회의라고 했죠. 15장에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는 소위 말하는 사도회의가 열린다. 15장이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뭐뭐 금했다고 했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구원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같은 교회에 속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절대로 금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최소한 이거는 금하자라고 해서 이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연대는 47년부터 한 51년 정도까지입니다. 연도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경로는 2차 전도여행은 참 스케일이 대단하죠.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사도 바울의 여행 경로는 여기가 안디옥이면은 이렇게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디서 그걸 막으십니까? 여기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적에 무시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트로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죠. 그래서 이게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가라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즉 그 다음에 깨나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시는구나 해서 여기로 가죠. 그래서 유럽 전도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렇게 횡단해서 가서 상륙은 이제 그 네아폴리에 상륙을 했는데요. 네아폴리는 게 조그만 그냥 항구 촌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커다란 도시로서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한 다음에 아덴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쭉 에베소 거쳐서 여기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왔다는 걸 설명해 준다는 게 뭐냐면은요. 18장 22절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경책에 다 있으실 거예요. 뒤쪽에 웬만한 성경책들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경로 지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렇게 쭉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가이사랴에 상륙을 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그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 나오고 안디옥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안 나오죠. 근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갔었다 이래요. 증거 구조는 이것밖에 없는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올라가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라는 단어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거든요. 아나바이노. 근데 이 단어는요. 뜻이 뭐냐면 아나가 위쪽으로 라는 뜻이고 헬라어 전치사이기도 해요. 여긴 접두어로 사용됐지만은 바이노가 가다죠. go예요. go. 그다음에 아나가 위니까 요거를 이제 굳이 번역하면 go up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나바이노라는 동사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가는 걸 뜻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있다가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자네 어디 가나? 그러면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안 했어도 예루살렘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도 조금은 비슷하죠. 뭐냐면은 서울 올라간다 그러죠, 보통. 서울 내려간다라는 말이 있나요? 저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남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냥 나 내일 좀 서울 좀 올라가 봐야 돼 이러시죠. 그렇다고 해서 의정부나 뭐 저 파주나 저 위쪽 사시는 분들은 나 서울 내려가 봐야 돼 그러냐 하면은 그런 말은 쓰시나요? 뭐 제가 그쪽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대개들 서울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라간다 그러죠. 이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지대였기 때문에 그냥 그 아나바이노라는 동사를 쓰면은요, 그냥 이거는 예루살렘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가 없죠. 그냥 무조건 하나, 그냥 당할랑 동사만 있는데 올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 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여행은 19장,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도로는 52년부터 58년까지고요. 이때 어떤 것이 쓰였냐면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생활 기간이에요. 감옥생활 기간은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 뭐가 나와요? 천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그 이후에 28장 끝날 때까지 이제 감옥생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최소한 5년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금의 장소는 처음에 체포된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가이사랴에는 뭐가 있어요?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었죠.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총독 있는 데서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를 타고 로마의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금의 성격도 처음에는 매우 엄격했으나 나중에는 완화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설명드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죽음입니다. 바울의 죽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전승에 따르자면 바울은 네로 박해 시대 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네로의 박해 시대는요, 주후 64년에서 68년이에요. 그래서 64년부터 이제 68년인데, 요 시대가 뭐냐면은 그 네로가 그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네로가 이제 로마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죠. 불을 지른 다음에 활을 타오르는 로마를 보면서 이렇게 시를 짓고 이러다가 이제 그 시민들이 분노를 하죠. 누가 이런 짓 한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알았다고 그래요. 네로가 한 짓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네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그 탈출구를 희생양을 필요로 했죠. 영어 표현으로는 희생염소라고 그럽니다. scapegoat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희생염소 그러지 않고 희생양이라고 보통들 얘기하죠.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해서 기독교인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죠. 그게 64년부터 68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 시기에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도 두 분이 순교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때 순교하십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 바울과 베드로 중에서 누가 먼저 순교했겠느냐 하는 것은 보통 바울을 꼽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냥 합리적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로 했어요. 네로가.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신도들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뭐 당연하죠. 그 지도자지요. 예. 그래서 적하고 싸울 때도 가능하면은 총사령관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조폭들 소탕한다 할 때도 그 조폭 두목을 잡는 거가 훨씬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소탕한다라고 했을 적에 그 지도자들을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누구냐? 사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대부분 저기 동쪽에 팔레스타인, 시리아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없느냐? 마침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어디 있느냐? 우리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그 사람부터 죽여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먼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그 왜 나중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 그 두 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두 분 다 위대한 순교자이신데 바울은요. 무덤이 없어요. 바울이 어디서 돌아가셨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무덤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덤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그 바울이 목베임을 당했던 그 터는 지금 이렇게 그잘 이렇게 관광지로서 이렇게 유적으로서 관리되고 있지만은 바울의 무덤이라는 거는 없지요. 근데 베드로는 무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베드로 무덤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금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것이 옛 베드로의 무덤터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64년부터 68년까지의 이 그 핍박 기간을 이렇게 보면은 초기에는 대량 학살입니다. 막 대량으로 죽이고 그다음에 커다란 구덩이 파고서는 거기다가 집단으로 파묻고 이랬었기 때문에 개인 무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이 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고 이래가지고서는 그때는 이제 개인 무덤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덤이 있고 바울은 무덤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바울께서 먼저 순교하시고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하셨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들 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이후 시기에 바울이 잠시 자유롭게 풀려났고 그 시기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1번설과 2번설이 있습니다. 1번설은 뭐예요? 28장에서 조금 있다가 순교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2번설은 뭐냐면은 28장에서 무죄 판결 받고 스페인 가서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로마에서 순교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걸 뭐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요. 요번 학기 신약성경 개관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첫 번째 날 말씀드린 건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사복음서고요. 이게 사도행전이고 이게 이제 중간에 바울 서신들이 이제 쭉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서신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계시록이 있죠. 근데 요거를 물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쭉 그 살펴보는 것도 할 텐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에 배경이 되는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배경으로 뭘 보냐면은 신약성경 시작되기 이전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보기 전에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개괄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거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3년 공생애가 4개 복음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교회의 메시지라는 게 그때 뭐였느냐 하는 것 그냥 여러분들이 신학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했어요. 그러면 될 텐데 우리는 그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도 좀 알 겸, 그 다음에 여기 공동서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메시지도 알 겸 해가지고서는 내가 그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나오니까,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바울의 일대기를 조금 전까지 어디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순교하셨는가까지 이게 쭉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인데 공동서신은 히브리서를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서신이 어디서 시작돼요? 그 히브리서하고 히브리 그 다음에 야고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참 그 공동서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앞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그려놨네요. 히브리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에요. 그래서 공동서신은 따로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약간 좀 이렇게 서신들이 조금
작거든요. 그리고 그걸 쓰신 분들이 앞에서 되게 설명된 된 분들이에요. 히브리서 다음이 누구냐면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여기서 요한 설명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때 설명했고, 사도 요한도 설명했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공동서신은 뭐 특별하게 배경 설명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좀 그 배경을 미리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책들을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적에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되지만은 이제 미리 살펴볼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장르인데요. 문학적 장르.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묵시문헌, 그 다음에 예언서, 서신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근거를 보면은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칼립시스. 요거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동상 같은 거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막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 하얀 헝겊을 이렇게 씌워 놓죠. 그러다가 자 이제 무슨 아무개의 동상을 제막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휙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딱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와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을 싹 보여주는 거 이거를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묵시문헌 그게 아포칼립시스를 묵시라고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장르 중에 하나를 묵시문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언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언서도 된다. 2장하고 3장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나오는 편지가 등장해. 그러니까 서신서이기도 해가지고서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장르를 그 주장하는 거가 두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묵시문헌이면 된다. 이런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다. 묵시문헌, 예언서, 서신서 세 개 다 된다고 해야 된다. 이런 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묵시문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묵시문헌이라는 거에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예언서와 서신서를 같이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시문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겠는데요. 자, 묵시문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지금 구약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기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묵시문헌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중간기 때 많이 나타났는데 중간기에 처음 생긴 건 아니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묵시문헌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스가랴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다니엘서 이제 8장 이후. 그러니까 7장까지는 그냥 그 역사가 나오고요. 8장 이후에는 이렇게 계시를 본 것들이 나오죠. 근데 좀 그 기괴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나 뭐 다니엘서나 이런데 다른 데도 조금씩 있고요. 그건 뭐냐면은 기괴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이상한 짐승들 나오죠. 그런데 그 짐승이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에다가 뿔은 10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그 7개에 있는 짐승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머리 그 쌍두사 돌연변이 둘만 있어도 와 신기하다 이러는데 우리가 눈으로 머리 7개짜리 무슨 뭐 짐승을 볼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죠. 그래서 묵시문헌 하면은 조금 좀 기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까? 안 보내주십니까? 안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어요. 왜냐하면은 풍족하고 먹기 살기 좋고 이런 시대라면은 아유 뭐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뭐 상관없어 그 뭐 이렇게 할 텐데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굉장히 그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언제나 나타나나 이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서요. 그 묵시문헌을 그냥 씁니다. 자기가. 묵시문헌을 쓰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서는 열광하는 거예요. 아, 좋도다. 그 위로가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딴 사람이 그럼 나도 하나 쓸까? 그러고서는 묵시문헌 쓰고 또 막 사람들이 열광해요. 또 딴 사람이 쓰고 열광해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 중간기 시대 때 이 문헌이 붐을 일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정경으로서의 묵시문헌, 나중에 이제 계시록도 이제 묵시문헌인데요. 정경으로서의 묵시문헌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 때 나타났던 이 그냥 순수한 인간 창작물로서의 그러니까 문학 장르로서의 묵시문헌의 특징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성경책 계시의 말씀을 주실 적에 보통 그 장르는 기존에 있던 것을 빌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라는 것이 이제 문학적 장르인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학적 장르를 하나 이렇게 그 창작해 내신 다음에 거기다가 계시의 말씀을 담으면은 사람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 뭐가 뭔지 몰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담는 그릇, 이 틀은 그 기존에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던 묵시문헌이라는 틀을 사용하신 다음에 거기에 담겨진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이 그래요. 성경의 책들이. 이를테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의 예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평행법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평행법. 패러렐리즘이라는 것을 이제 평행법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은 잠언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많죠. 악인의 계획은 무너질 것이나 의인의 계획은 흥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악인은 멸망케 하시나 의인의 손은 높이 들어 주시는도다. 이런 식으로 그 앞과 뒤가 이렇게 평행을 이루죠. 이렇게 짝을 이루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대조평행법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근데 평행법이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한 것이 어디 많이 드러나냐 하면은 성경 밖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나온 토판들 이런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평행법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옛날에 이 평행법을 사용해서 그 설명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평행법,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희한한 평행법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다음에 이제 성경을 와가지고서는 시편이나 잠언 이런 걸 읽으면은 그런 걸 모를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던 문학적 양식, 문학 장르에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부어 주셔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읽도록 하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틀은 묵시문헌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그다음에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 주셔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아니에요. 계시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신구약 중간기 때 유행했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 묵시문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묵시문헌에 대해서 살필 적에 이제 두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 형식하고 하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내용. 형식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반 선지서고요. 요게 이제 묵시문헌이라고 하면은
형식을 보자면 그냥 묵시문이라는 것은 일반 선지서의 그냥 진부분 집합이에요. 별로 이렇게 다를 게 없어요. 어, 지금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백성들에게 이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럴 적에 미스바로 다 모여라, 아니면 뭐 어디로 다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한 다음에 이 구름 이렇게 쫙 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실 수도 있죠. 우렁찬 음성으로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신 적 없죠. 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렁찬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건 없어요. 대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 이리 와봐,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사야 이리 와라, 그 아무개 선지자 이리 와라 해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록을 하거나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서는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기록을 하죠. 그게 이제 선지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적에는 어떤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서는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돌아가서 백성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묵시문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봤을 적에는 묵시문헌도 일반 선지서의 그냥 진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내용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은 내용을 얘기할 적에는요, 이 선지서와 그 다음에 묵시문헌이 전혀 별개입니다.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서는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선지서는 보면 그냥 상식적이에요.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게 억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네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묵시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희한한 거가 많죠.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씩이나 되고, 뭐 좀 뭐 괴상한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이 선지서와 묵시문헌을 이렇게 나누는 그냥 아주 보편적인 이게 기준, 딱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뭐가 없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제일 쉬운 거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그 망하기 전이냐 후냐예요.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남유다의 경우에 586년에 바빌론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이 멸망을 그 기준점으로 해서 멸망하기 전에 주시는 것은 보통 선지서고요. 아이고 망했네 하면서 망한 다음에 주시는 것은 그 묵시문헌이에요. 묵시문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하기 전과 후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윤리적인 외침, 윤리적인 것이 선지서에는 많아요. 근데 묵시문헌에는요, 윤리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윤리적이라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망하기 전이면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사야, 예레미야 보내셔가지고서는 너희는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방의 악한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선대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아직 이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선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묵시문헌 시대가 되면은 이미 멸망한 다음에요. 멸망해서 이제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채찍에 맞아가면서 강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 노예 노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가에서
이제 그 막 강제로 노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언덕 위에 산 위에서 선지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뭔가 그렇게 봤더니만은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지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말은 내가 착하게 살까, 착하게 살지 말까라는 거를 생각해서 결단할 수 있을 때, 즉 자유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말이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세요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묵시문헌에는 윤리적인 그 교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윤리적인 거라고 하면 보통 어디 생각합니까? 그 제일 유명한 게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 6, 7장. 거기 보시면은 뭐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도 돌려대며 뭐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그다음에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벗어주며 그러면서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윤리적인 교훈이 있습니까? 없죠. 어, 그 묵시문헌 요한계시록에는 뭐만 나와요? 그냥 꾹 참고 견뎌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꼭 잘 참고 견뎌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나쁜 놈들 얍얍 하면서 다 일망타진해 주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멸망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제 묵시문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해서 묵시문은요 예언서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언서와 비교하여 묵시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A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다음부터 A, B, C, D 이렇게 쭉 나가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시대의 묵시문헌이나 신약 시대의 묵시문헌이 아니고 중간기 시대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 썼던 이 묵시문학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그 창작으로 만들어낸 묵시문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배우나요? 왜냐하면 그 형식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전해지니까 그래요.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이 계시로서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문학 양식으로서의 묵시문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A번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현세에 관한 비관론입니다. 비관론이라는 게 뭐예요? 나빠 이런 거라고 했죠. 요건 아주 간단해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묵시문헌은 멸망한 다음이라고 그랬죠. 멸망한 다음이니까 멸망한 다음에 지금 막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 세상이 훨씬 좋아. 옛날은 너무 나빠서 지금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없겠죠. 다 옛날이 더 좋고 지금은 더 나빠 이러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관론이에요. 현세는 비관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론입니다. 결정은 뭐냐면은 다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어떤 마을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1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0명은 벌써 순교해서 죽었어요. 너 하나님 믿으면은 죽여버린다. 나 하나님 믿을 거다. 그래서 죽어라. 그러고선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20명 정도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20명 풀어주세요. 우리도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회를 해요. 근데 기도회가 끝나자 어떤 청년이 그 지도자에게 그 마을의 지도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르신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걸 여러분께 참 설명해야겠군요. 지금 그냥 어르신 그랬잖아요. 왜 어르신 그랬냐면은 보통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떠올리세요? 랍비를 떠올리죠. 랍비. 그 율법 선생이요. 근데 제가 랍비라고 한 거라고 랍비시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묵시문헌이라는 것은요. 랍비들하고는 상극이에요. 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있으면 여기 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은요, 뭐만 봤냐면은 그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구약성경 이런 그 유대교의 경전 있죠. 이 토라만 봤어요. 그리고 묵시문헌은 아예 상대를 안 했어요. 랍비들은 묵시문헌을 쓰지도 않았고 묵시문헌을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묵시문헌은 누가 쓰고 읽었냐면은 그 밑에 계층들, 그러니까 중하류층들. 이 사람들이 묵시문헌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읽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하류층들은 묵시문헌을 쓰고 읽었고요. 그 다음에 랍비들은 묵시문헌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잡서다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토라만 읽고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딱 뭐와 같냐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양반들 있죠. 그 사대부들. 양반들은 뭐만 읽었어요? 사서, 삼경만 읽었죠.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중하층민들은 뭐를 봤어요? 뭐 이를테면은 토종비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감록 해가지고서는 뭐 동쪽에서 정치성을 가진 도령이 나타나가지고서 나라를 구한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뭐 토종비결이니 뭐 정감록이니 이런 것은 잡서다 해가지고 상대도 안 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신약 중간기 때 이 랍비들은 토라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중하류층들이 묵시문헌을 읽고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결정론 설명하다가 필수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정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청년이 어떤 그 어르신에게 질문합니다. 어르신, 제가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래 질문해 보게 그게 뭔가 하고서는 얘기해요. 그랬더니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아이고 당연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네.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택하셔가지고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또 아이고 당연하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달과 별과 온 세상 만물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질문이 뭔가 했더니만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근데 우리가 왜 이래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픈 질문이에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막 10명은 죽고 20명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이러잖아요. 핍박받으면서.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전지전능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신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네가 한 달 동안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해보게. 그러면은 그냥 돈 싸질머지고 무조건 떠날 텐가? 그거 아니지. 어디 가가지고서는 며칠 동안 뭐를 보고 며칠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또 어디 가서 뭐를 보고 맛있는 건 뭘 먹고 하면서 계획을 짠 다음에 여행을 시작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다 세우신 다음에 세상을 만드셨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은 어떤 때는 그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 이유를 전혀 모르네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렇게 어둠의 기간을 중간중간에 마련해 놓으셨다네.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요 기간이 그런 어둠의 기간이라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는 거라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다라는 것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지금 우리들이 왜 어둠의 권세 밑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설명이 되죠. 그래서 묵시문헌은요, 그 결정론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년, 몇 달, 뭐 며칠 하는 그 숫자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50분이 되었네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